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찬곡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아멘. 할렐루야. 쌀쌀한 날씨에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오늘 또 아까 예배 전에 들었는데 좀 밴드 라이브 상태가 좀 별로 안 좋다네요. 자꾸 끊어진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끊어지면 밴드를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제 거는 지금 상태는 아직까지 잘 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일부러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요. 항상 이제 이거 보면서 올린다고. 마이크가요? 찬송하실 때 괜찮은데 네. 그 찬송할 때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좀 내려가 그려보세요. 그 사람 이제 올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 설교하실 때 그걸 끄면 어때요? 어떤 거요? 그거요. 반주. 이거요? 반주를 아예 꺼요. 꺼도 소리 나는데? 저거 소리가 뭐 끄면 안 나가고. 이따 또 켜야 돼요. 찬양을 기도하려면 소리 나 있다가 그럼 이따가 소리 나 그래. 어쨌든 오늘 하고요. 다음에 와서 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밴드가 좀 안 좋으면 유튜브로 어떻게, 제가 유튜브로 전에 한번 해보려는데 뭐가 좀 안 되다고 그래서 자세히 좀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유튜브로 할 수 있으면 유튜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예? 껐어요. 껐는데도 그래 지금. 왜 껐는데도. 예,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동일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권고한 가야바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야바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은 그 어떤 인간적인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문자도 보내드렸지만 시편 37편하고 시편 73편을 보냈는데 참 37 반대 73인데 희한하게 시편 37편하고 73편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물론 뭐 많이 절이 다르지만은 악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한 자들로 말미암아 시기하지 말라고 시편 30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시편 73편 같은 경우는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그런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막 잘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실족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 일의 결국을 알았다. 뭐 그런데요.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이런 사건의 그 전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 어떤 불의로 인하여 어떤 것들을 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런 통로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넘어가고, 두 번째, 지난번에 어쨌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에 있어서 이 유월절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말했는데, 이 유월절, 이스라엘에게 절기는 유월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런 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느냐. 이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히브리 10장 오늘 본문 오늘 새벽 예배 때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특별히 여기서 좋은 일은 뭐냐면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죄사함에 관한 특별히 죄사함도 영원한 죄사함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더 장차올 좋은 일은 뭐냐면 히브리 10장에서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여러분 좋은 일이 뭐라고요?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에 관한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이 영원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죄사함에 대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4장 후반부부터 히브리서 지금 10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어떤 구약과 신약을 어떤 비교하는 그런 거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왜냐하면 대당 자체가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거기 때문에 1차 사실 목적은 구약의 율법과 그 복음의 그 차이를 어떤 비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소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 속한 그 성소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구약적인 그런 성소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사도가 그런 걸 쓴 거지만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 히브리 10장을 통해서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디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율법은 제가 이 밴드에 올려놓은 그 메모 설교 요약지에 나와있지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죄사함 구원이라고 할 때 죄사함을 이제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예. 그 실제로 성경 본문에서도 구원이라고 할 때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어에 있어서는 죄사함 받는 구원과 죄사함 후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구원이라고 하죠. 예. 오히려 여기서 6월절과 구원의 문제라고 할 때는 죄사함의 문제를 더 말하는 게 더 맞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보면서 이 절기를 보면서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인데 이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도 큰 면에서 보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서 그 죄인임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율법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막이라든가 절기란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둘 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어떤 성막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제가 메모지 놨지만 뭐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절기나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성막 중에서도 히브리서에서 장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 중에서 번제단은 그냥 뜰에 그냥 호벌판에 시키면 호벌판에 번제단 있잖아요. 거기는 성막. 근데 그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텐트 4겹으로 물개 가죽으로 4겹으로 겹을 여러 물개 가죽뿐만 아니라 아주 깜깜하게 그거를 포장을 그 텐트를 쳤다고요. 그래서 그걸 장막이라고도 한다고요. 우리 장막이라고 할 땐 그래가지고 그 성소를 일컫는 성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특별히 율법은
바로 이 성막이라든지 성막, 특별히 성막과 관련된 거예요. 성막 중에서도 성소와 관련된. 그래서 성소에서 일하는, 특별히 지성소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장차올 우리에게 말. 이거를 똑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은 이 율법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말하는 그 율법도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도덕법 그런 게 아니라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뭐 할례라든지 이런 거를 전제로, 특별히 아까 말했던 히브리 10장에서는 성소 장막에 관한 것을 말하면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막도 율법이라고 해도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해가 되시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현재까지 비유라는 말이나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말이나 비유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히브리서 지금 10장과 9장에서 좀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다른 각도에서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월절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앞에 앉으셨으니. 지금 그래서 근데 이것은 지금 히브리서 8장에서는 그 앞에 이제 구약의 이런 성막이라는 이런 것들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 좋은 일은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죄사함 후에 그 히브리서 9장 15절에 더 새 언약의 중보, 그 죄사함이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걸 말하고 있는. 어쨌든 모든 것이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 했던 제일 많이 그 할애하는 부분이 뭐냐면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서. 근데 그 영원한 죄사함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성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구약의 그 제사법을 얘기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비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림자를 미리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6월절에 대해서 6월절도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특별히 오늘 이 구원의 문제는 구원은 죄사함이라는 것에 먼저 초점이 맞췄습니다. 죄사함.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구원하면 죄사함을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죠? 죄사함. 그 죄사함도 어떤 죄사함이요?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절과 이 죄에서의 구원은 그럼 어떤, 우리가 절기가 6월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이 이번에 세미나 하는데 뭔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제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한 세트고, 그분은 표현을 그렇게 하더만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 한 세트다.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무슨 의도로 그 말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끄떡끄떡 맞네. 저게 맞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한 세트. 한 세트. 나팔절부터 우리가 거듭났다면 지금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순절을 사는 거예요. 오순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났으면. 오순절. 그 이제 남은 걸 한 세트는 뭡니까? 나팔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이 일어나요. 그런 장막절까지.
그러면 6월절은 그러니까 지금 절기가 응? 제가 지난주가 새벽예배 때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6월절이 그럼 목사님은 자꾸 초실절에 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앞에서 말한 지금 제가 이 장막이나 이 율법 지금 그림자는 이걸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절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구원 자체가 없다고. 이거를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미국 대선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미국 대선에 우리나라하고 좀 대통령 선거하는 게 좀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는 일단 뭐 많이 한 표가 됐든 두 표가 됐든 전체 득표수가 많으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전체 투표수 상관없어. 이번에도 보니까 트럼프가 그 여자분 누구였죠? 민주당은? 예? 전사님 해리스가 친한가 봐. 이러면 해리스하고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전체 득표수는 몇 프로 차이 안 났어요. 사실 보니까 2%인가 3%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근데 선거 결과는 굉장히 역대급 차이가 났어요. 왜냐하면 선거인단을 그 총선거 미국은 대통령이 정확히 법적으로 결정되는 언제 결정되냐면은 언제 결정돼요? 정확히 법적으로 결정된 것은 투표가 끝났다고 그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일단은 그거는 그 딱 투표에서 딱 선거권자를 확보하면 뭐예요? 이긴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뭐 270몇 명을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이긴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총 얻은 투표수가 311표인데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가 그 며칠 지나서 그게 결과가 나왔어요. 다 이게 개표가 안 돼가지고 안 된 데가 많았어요. 근데도 트럼프가 어느 마지노선을 이렇게 그 276표였나요? 그게 그 최소한 승리하려면 확보해야 될 득표수가 276표인가 그랬었는데 그거 가까워지니까 그냥 투표 끝나지도 않았는데 와서 어떻게 해요? 승리 뭐 연설 비슷하게 하잖아요. 와서. 근데 사실은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직 대통령은 된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럴 일은 없지만 이게 선거인단이 그 다음에 이제는 1차 국민투표를 끝나고 나서 선거인단을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인단들끼리 모여서 또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최종을 뽑는 거잖아요. 트럼프하고 해리스 반대 중에 둘 중에 한 명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 전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선거인단을 일단 확보하는 거죠. 확보하는 거. 주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10개 정도가 이제는 그 경합주라고 했는데 경합주 그 10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다 이겨버렸죠. 그걸 싹 다 가져가가지고 312대 뭐 260 몇 표였나? 뭐 엄청난 차이로 이제는 이렇게 개표가 끝났는데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선거인단인 거는 자기 당의 이제 선거인단들을 뽑았죠. 근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선거인단이 와가지고 이제 투표를 찍는데 막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정신이 막 나가가지고 공화당 트럼프 쪽 그 선거인단이 해리스를 찍어버리고 그래버리면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잘못 찍어버리면 거기에서 실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했어도 거기서도 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은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 했다고 이만큼 이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이 이건 비유입니다.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겁니다. 결정적인 거. 대통령이 되면서 결정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인도 아니에요. 아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려면 의회에 가서 어떻게 돼요? 선거인단들끼리 투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거기서 결정하면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는 대통령이 정하게 된 거 뭐예요? 내년 1월인가 2월에 이제 취임식을 해야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예, 근데 대통령이 되면 그때 정책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처럼 절기들이 있지만, 응?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마치 대통령 선거로 친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 그리고 사실은 제일 많은 에너지를 썼는 데가 어디예요? 그거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해가지고 막 트럼프가 그 선거 그 중에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뭐 쓰레기 뭐 발언을 하니까 와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미화원 복장하고 나서 그거 봤어요? TV에서? 트럼프가 미화원 복장을 막 차 타고 나왔잖아요. 막 선거운동하는 쇼맨십은 대단해. 올 촉각하세요. 예수님도 이 6월절에 예수님 자신도 죽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그 마음이 힘든 가운데 그 기도로 이기시고 또 그 정한 그 6월절 그 시기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그게 확정적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확정되고 그런 어떤 과정이 그것이 이루어져 다 그것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이 그런 것 같은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정책에 실행되는 것. 우리 안에 실제로 정책이 우리 안에 이 구원이 죄사함과 이것이 구원이 실행되는 것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든 과정과 실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됨에 있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자 보세요. 이것도 비유적인 거지만은 빗대어서 말씀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권을 우리에게 죽으셨죠, 그죠? 죽으셨는데,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유권자들에게 많은 표를 받고 312명의 그 유권자들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선거인단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를 보고서 그 사람들의 표를 트럼프한테 표를 줬어요? 뭘 보고서? 트럼프가 행할 그 정책을 보고서 표를 줬다고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리는 오직 민주당에 여기는 그다음 미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트럼프를 준 거예요? 아니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또 민주당만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표를 줄 때는 트럼프가 했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걸 보고서 표를 준 거라고요. 그러면 비유적인 거지만 단지 제가 만든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랬죠. 결과적으로. 응?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로마서 9장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계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얘기하는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트럼프가 31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잖아요. 그때 투표 사람들한테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표를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책을 듣고, 그래서 그가 대통령에서 할 건 뭡니까? 그때 했던 그 자기 선거권자들과 약속했던 그 정책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표를 줬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의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했대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은 여기 로마서 9장 6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를 계심을 받으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게는 정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바라는 믿음. 응?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바로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 약속이란 건 이건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갈망하는, 의를 갈망하는,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싶은 그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억지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성경이 그렇게 돼.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 3절에서는 로마 4장 11절에서는 그래서 4장 3절하고 4장 11절하고 이제 같은 맥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바랐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그 아들을 우리가 성령의 약속된 그 아들을 성령의 초년된 대신 그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 같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단어를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팔복이 그래도 처음에 뭐예요? 그 팔복에 나오는 전반부가 다른 말로 표현해 아브라함의 그 복을 갈망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복만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성경을 모를지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은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은혜라는 우리 주님이 하는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자체도 은혜의 핵심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일으키는 그 은혜 두 가지가 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결국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의 구원이잖아요. 죄에서의 구원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죄를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나가는 실제로 죄에서의 구원은 죄의 영원한 죄 사함과 그리고 그 이전에 죄를 이기는 자.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이긴다. 죄가 뭔지도 사실 또 이것부터도 얘기해 주시고 이것을 갈망하는 자들, 이것을 바라는 자들,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 성경이 성경. 우리 계시죠. 실제로 물론 이렇게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말씀드린 성령이 어떤 사람의 역사에서 정말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4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너희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할례 표를 받은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례 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실제가 됐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걸 정말 믿어주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응?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내가 죽어요? 그래서 모든 이 모든 과정은 결과적으로 내게 그것 하나하나가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게 실제가 되려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나한테. 할례표를 우리에게 주는 것도 할례표를 받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주는 거예요. 뭐 더 말한다면 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그 표를 준대요?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그 의를. 무할레시의 하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예요? 그 이삭의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와서 이러한 죽으심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오실 것이라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약속의 성령의 약속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게 성령의 약속. 물론 이 성령의 약속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과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러한 직정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께 와서 우리 마음속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갈망, 그런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거룩한 것, 진주,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대해서 정말로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댔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몇 번 말씀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처음 오래전에 교회 개척해 놓고 교인 하나가 귀할 때 한 명 전도해 보려고 그렇게 가서 사고 나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이렇게 간호하고 그랬는데 갈 때마다 그 사람이 복음만 말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려면 자꾸 고개를 돌려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님도 사람이지만 우리는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기분 나면 빈정 상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고서 이제는 집으로 가버렸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정신없이 목사님 찾아가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갈 때가 다 돼가지고 목사님은 그래도 좀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이제 목사인데 갈 때가 됐는데 가봐야지 해서 갔는데 마지막에 또 해줄 게 뭐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예수님 얘기 복음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고개를 팍 돌리더래요. 그 순간에도 목사님 그 순간 너무 빈정이 너무 팍 상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또 눈을 열어줬어요. 눈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 주변에 새카맣게 약한 영들이 그를 찾고 있고 이 사람은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조차도요, 사실은 그 혼이 하나님이 전도서 3장 말처럼 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주셨다는 것처럼. 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냐면 바로 그 우리 속에 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혼들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자 하는 그 약속, 그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갈망. 이거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데 이것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죄가 사해지느냐. 뒤에도 보겠지만 우리의 죄사함은 아까 말했지만 성소에도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우리 혼들이 죄사함이 성소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에 뭐가 합니까? 죽음이 먼저 온댔죠. 죽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지. 할례. 그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복이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육신의 행명에 떠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 있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복이 있어요.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죽여주는 게 아니거든. 이 죽음은 성령님의 역사거든. 근데 성령님이 누구의 역사예요? 물론 모든 게 성령님의 역사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는 자.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할레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약속을 믿었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첫째 것, 옛사람은 갈라디아 2장 1절, 아브라함도 다른 표현을 말하면 갈라디아 2장 1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길 믿었어요. 그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에서 계속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유월절 얘기하면 지금 아까 그래서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인데 특별히 죄에서의 구원을 말할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두 가지를 죄에서의 구원을 양면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번 보이나요 글씨? 안 보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이 신앙에 의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죄에서의 구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인데 죄에서의 구원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또한 이 신앙에 의하여 이 신앙은 뭐냐면 이 설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에 의하여 저희들은 죄책에서 구원받는 동시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뭐하고 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 그러면 여기서 죄책에서 구원받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자로 하면 뭘까요? 죄책에서 구원을 받는 것? 세자로 하면 죄책이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 지금 요즘 막 뉴스에 난리죠. 어느 뭐 여대에서 막 학교에 뭐 낙하치를 다 해놔가지고 난리예요. 못 봤어요? 왜 지네 학교에다 멀쩡한 학교에다 그걸 그렇게 해놨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한 걸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죄책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죄사함이고 동시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죄의 세력. 여러분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죄의 세력에서
지난주에 제가 보냈던 거죠. 그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로마서의 319쪽에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거 왜 힘드냐 그러면서 그 앞에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보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세상의 영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 물론 여러분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의 세력 그 안에 있을 때하고 거듭나서 죄사함 받았어도 죄의 세력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는 자리에 있다. 그게 계속 역사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거 이기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라지. 이 일을 하라. 죄의 세력을. 죄책 죄사함은 결국 어디서 아까 말했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 제가 하는 것처럼 뭐 히브리서 이런 말씀 안 했는데 어쨌든 그분은 죄에서의 구원을 말할 때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말했어요.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보내요?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을 때 그 죄를 이기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마귀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여 마귀와 연합했던 이 생명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여기서 결별하고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혼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대체 마귀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은 정반대겠죠. 그죠? 마귀의 일이 뭔지를 알면은 하나님의 일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6월절 십자가의 은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이 죄의 몸에서 우리를 죽음을 통해 결별시키고 여기서 결별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은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래서 역사하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마귀의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서 자기 의로 살게 하거나 깨끗이 스스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육체로 그래서 그 열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 의로 나타나든가 아니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왜 저래 할 정도로 막 어떤 악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왜 저래?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 이게 죄라고 이게 죄. 겉으로 확연히 드러난 것이 있고 또 자기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의로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딱 삶의 패턴은 둘로 나타납니다. 딱 교만하던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낙심하던가.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가장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이거 마귀가 전설이죠. 사람들 막 잘 나가게 막 하다가 완전 나락으로 딱 떨어뜨려 버려요. 그럼 어떻게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걸 어떻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의 열매가 교만하든가 교만 아니면 낙심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교만만 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만이나 낙심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아멘 하세요. 똑같은 죄라고요. 하나님 볼 땐 똑같은 죄예요. 언제 교만합니까? 그리스도 없이 막 내가 막 잘 될 때 교만해도 그죠? 언제 낙심해요? 그리스도 없이 주님은 안 해요.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사람들은 교만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좀 정신이라도 차리지. 또 완전 낙심한 사람 또 이렇게 되면 또 위로받을까?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직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의 만족은 그리스도께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만족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귀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는데 어떻게 멸해요? 마귀는 우리 죄의 몸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말씀은 죄의 몸의 열매는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자기의 의 그리고 육체의 현자님.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죠. 그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라 그리스에 전도하는데도 그 세상 항복판에 그 죄의 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두 갈래가 딱 나타나잖아요.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 학파를 만나잖아요. 거기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들어보시긴 했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때 나도 공부는 잘 안 했지만은 세계사 책에 나왔던 것 같아. 최지사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극단적인 쾌락주의, 스토아파, 금욕주의. 그게 뭐 옷만 다르게 입은 거지 자기의, 자기의로 사는, 자기 잘난 말로 사는 거. 그리고 육체의 현장.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생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생명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어떤 근저가 거기다 갖다 댈 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귀를 멸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 이거를 갈망하는 자들을 죽음에 같이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라도 건드려봤자 힘만 빠져. 아유 힘들어. 마귀 와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마귀 와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왔을 때 마귀가 볼 때 되게 기분 나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응? 아멘. 사람들이 볼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볼 때 이건 여기로 찔러도 저기로 찔러도 뭐 반응을 안 내. 죽어가지고 자기 일을 갖다 찔르고 육체 일을 갖다 찔러도 반응을 하지 않네. 죽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서 말주변이 없어서 응?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은혜가 결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것이 우리 진짜 믿음이 될 때 결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깨닫고 받아들인 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
육신이 낙한 지체들, 우리 요양원에 가 계신 우리 집사님, 또 병실에 계신 집사님, 또 우리 수술하신 우리 신도구 권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지금 많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삶의 자리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 바울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을 다 누리는,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더 밝히 열어주시고 이 진리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아버지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시는 아버지여 자기의 일을 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의 아버지 육체에 현재한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아버지의 죽음에 넘겨주므로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죽는 그 복을 통하여 아버지여 죽은 그 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창조에 속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서로로 짓지 않은 아버지여 성수에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여 죄책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여 진리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다렸던 하나님 아버지